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동맹을 맺은 바 있던 베나닷 1세의 아들입니다. 베나닷 1세는 지중해 무역로 확보를 위해서 오모리와의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국경의 여러 성읍을 탈취해 갔고요. 지금 베나닷 2세는 아합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침략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실제로 아수르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연합군이 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왕 32인 이것은 이제 다메섹 왕 베나닷이 주도권을 잡고 그 옆에 지역의 왕들에 대해서 군주 봉신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아람의 소왕들입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제 베나닷은 한나라의 군주가 자기 신하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교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은금이고 네 처고 네 자녀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식민지로 너희를 전략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의 막강한 위세에 눌려가지고 신의 예를 갖추고 나의 것이 다 당신의 것이다 왕의 것이다 자기가 신하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 집을 다 살펴서 약탈물을 뒤져서 찾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렇게 완전히 아합을 눌러버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이제 아합 왕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베나닷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절치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들이 의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의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힘이 없어서 그토록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든 장로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들이 그 베나닷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처음에 약속한 것 이제 이것은 다 하나 두 번째 한 것은 할 수 없다. 첫 번째 요구는 전쟁에 패한 왕으로서의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요구는 아합의 궁전은 물론 그의 백성들 집까지 뒤져 약탈하겠다는 수도 점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대답은 최대한 협상의 폭은 첫 번째 요구까지고 그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냅니다.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아합 왕은 미온적인 태도에 있는 아합 왕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 살상 공약으로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떱니다. 아랍군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아랍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는 자는 사움에 채비를 하는 자고 갑옷 벗는 자는 이제 사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장담하지 말라. 베나닷을 비꼬는 풍자적 표현입니다.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이제 사막에서 왕과 장수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병력 내의 가건물을 말합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와서 술을 마시다가 이스라엘 군을 깔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하여금 맡은 바 위치에 포진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진을 베풀라 포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말합니다. 아합이 심판받아 마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성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심으로 한낱날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인 되심을 아합은 물론 온 백성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을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제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 줄충한 무용으로 인해 특별히 뽑힌 정예병들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전투에 누가 설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또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전쟁의 승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최소한 10만 이상의 적과 대치하는 이스라엘 군은 불과 7,232명입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한 전공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것을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상태가 흐려져 술에 취한 상태고요.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이제 탐지꾼들이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탐지꾼들은 맨 처음 진출한 각도 방백의 소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사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화친하러 나오든 사우러 나오든 무조건 그들을 사로잡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자기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각도의 소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정쟁이 시작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이제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또 치러 올 것이다. 준비하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신론의 관념에 따르면은 신은 보통 한 지역에서 그 기능을 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서 전쟁할 때 승리를 주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면 그 산의 신이 평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이제 그 연합군의 왕들을 다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대신에 장관들을 두라 이렇게 이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서국왕 42명이 명맥상 군 통솔자들이 있지만은 실제 전투지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신복들이 그들 대신에 실제 작전에 능한 군대 장군들로 하여금 병력을 통솔하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왕이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돌아오면 이제 이듬해 명년 봄이 되은 거죠.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아람 사람 남자의 수를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의 수를 세워서 병력을 소집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숫자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두 적은 때라는 것은 팔레스틴에서 목자들이 치던 염소 떼의 규모, 양 떼보다 작고 그나마 방목을 해서 한산하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보면은 아람 군이 얼마나 크고 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숫자가 적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미약한 군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되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요.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을 죽이매 아람 보명 10만을 하루 만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10만을 죽였다는 것은 10만을 다 죽인 것이 아니고 30절에 2만 7천 이 도망가는 2만 7천의 성이 무너졌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도망하고 성읍에 이르러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아벡성의 붕괴는 여리고성의 붕괴를 일으킨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었던 것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다 이래 믿었지만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 숨게 되고요.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왕들은 인자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왕들은 좀 어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국가의 왕들은 너무나 포악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왜 어지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그래도 율법으로 왕권에 이제 상당한 제동을 가했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좀 더 선한 왕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생명을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원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베나닷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이 아합은 베나닷을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기 병거에 올립니다. 아합왕이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이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으니라. 부친이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다메섹에서 거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무역시장입니다. 이 무역시장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 항복 조건으로 무역시장을 아합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몇몇 성읍에 반한 무역이익을 보장받고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 아합의 처사가 눈앞에 조그마한 경제적 이익과 하나님의 공의를 맞바꾼 불순한 결정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맥에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무 선지자에게 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합 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려 했더니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제 다른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는 이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박상을 입히게 되고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어 변명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마 눈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이 변장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타박상을 입은 곳이 눈 부위였던 것 같고요.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희 생명이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이것을 보면은 이제 왕을 불러서 이제 선지자는 왕께 이제 판결을 청하는 한 백성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것을 판결해 달라 이런 뜻이죠. 이제 한 사람 이제 고급 장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군 계율상 상관의 명령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데 전쟁 상황에서 복종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에 있어서 궁극적 최고 상관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쟁 포로를 함부로 놓아준 아합의 처사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아합 왕은 자기를 비유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비유적 연극이
하도 그릇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합 자신보다 높은 상관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꼴, 하만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달란타, 이것은 이제 일반 노동자 6,000일의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갖기에 너무나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몇 가지 이익을 위해서 베나닷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의 우화, 이것으로 이제 보고 포로를 놓쳐서 상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손으로 대신하리라. 왕의 판결을 대받아 고스란히 왕 자신에게 돌리는 합법. 나단 선지자의 경우에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합리화시켜서 가리우고 남의 경우에는 신랄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 이건 인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합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것을 보면 선지자의 질책을 통해서 나단의 질책과 비슷한 질책인데 아합의 반응은 다윗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아합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즉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아합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아합은 결국 회개치 않고 이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입니다. 아합 통치 기간 중 아랍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은 13절에서 34절 1차전이 반발하고 이듬해 2차전이 재개됐지만 하나님께서 1차전, 2차전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는 한 선지자가 저주를 합니다.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아합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합은 결국은 다른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다가 자기 유익 그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베나닷 이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아합은 이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와 약속을 하고 그에게 어떤 이익을 찾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이 어리석은 아합 왕 하나님은 결국 아합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수는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방처럼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